위대하신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
광야길에서 경험하는 은혜, 광야 시리즈 네 번째죠. 광야길에서 경험하는 은혜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죠.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데 언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습니까? 물론 감사가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업이 잘 되었다거나 자녀가 어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또 어떤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는 언제일까? 저는 그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 자녀의 문제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떡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만 나올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다른 말을 보다도 한마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도 저에겐 그랬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 방법으로, 제 어떤 원리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 저 혼자 내내 하나님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그렇게 부릅니다. 광야는 모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곳, 그 자리, 내 지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자리, 내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대신 광야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언제 경험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고 생각하냐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반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풍요로울 때 자신의 힘을 우리는 믿거든요. 잘 나갈 때 나의 의를 믿거든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가기 때문에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건이 나오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아주 줄기차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에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가 필요로 여기는 그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마라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만나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원망하며 살까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까요? 본문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아니 그들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면서 원망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들여다보는데 뭐가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환경이 어려워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어렵고 물이 없고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필리핀 사역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여기 왔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가 아니고 제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건 아닌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림 그렸던 그림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때 뭐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원망하는구나, 또 불평하는구나, 야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앞에 있었어요. 네 앞에 서리니 거기서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나. 반석을, 야 너네 또 원망하니? 너네 또 불평하니? 좀 그만 좀 해라. 좀 아까도 원망하고, 그제도 원망하고, 엊그제도 원망하고, 또 오늘도 원망하고, 내일도 원망할 거니? 그만 좀 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해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심판 대신에 생명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물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물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드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약속을 가지고서 이들을 백성들이 이끌어 갑니다. 여기 이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물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해서 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물을 받은 겁니다. 은혜는 사람의 신실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뭐 있겠습니까? 기도보다 걱정을 합니다.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합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시선이 물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냐? 반석으로 끌고 갑니다. 반석. 왜 하나님은 하필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은혜 가운데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복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이 맞았습니다. 죄인은 그 반석 앞에 서 있는데 의로운 반석은 지팡이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맞으셨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찔리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회개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가장 기적은 물이 나온 사건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사건,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가운데 눈을 열어서 반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필요가 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받는 은혜가 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새로운 시련을 맞닥뜨립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약한 사람들의 뒤를 우리 다윗 영화 봤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들 뒤를 공격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사탄도 이런 것과 비슷하게 공격하죠. 사탄도 쓰러져 있는, 연약해져 있는, 지쳐 있는, 시험에 들고 있는 그들을 낚아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온통 무너뜨려서 불정, 부정, 불평, 불신, 이것에 빠지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지쳐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은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쟁도, 여러분, 시합도 급이 되어야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급이 안 되면 하나님 당신이 좀 막아주든지 뭘 하셔야 됩니다. 전쟁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다미한테 내가 너희 설교해라, 여기 와 설교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악랄한 거지. 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훈련도 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됐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올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구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승리를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해버리면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잘 싸워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한 것이다. 그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방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참 은혜로운 장면이 제게 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도 지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도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지칩니다. 장로도 지칩니다. 권사도 지칩니다. 부모님도 지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손이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스라엘 아말렉과 전쟁에서 손이 내려오면 져버리는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그런 때인데 모세의 손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게 너무 큰 울림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보내어 그의 손을 붙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붙드셨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서 마지막 날 중증 장애를 가진 그 학생들 한 60여 명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송을 해주고요, 축복해주고, 그리고 우리 두 자매가 예쁜 한복을 입고 딱 서 있고, 그리고 그 한복을 입은 이 두 자매와 함께 사진을 찍는, 그런데 그냥 찍게 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해간 애들 한복을 입히고 태권도복을 입히고,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중증 장애 아이들,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옷을 입는데도 우리처럼 빨리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다 옆에서 도와줘서 막 팔을 낄 줄도 모르고 막 그런 끼워주고 입혀주고 막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 장면이 제 눈에 팍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이 아이가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 부모, 남자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 아이와 함께 나가서 같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이 아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챙겨주고 하는 이 모습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역력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나와서 사진 찍으려니까 좀 쑥스러운, 애가 사진 찍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사진 같이 찍으려고 하니까 좀 쑥스러움이 있어서 얼굴 표정이 약간 쑥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뭘 봤냐면 자신은 쑥스러울 수 있지만은 이 자녀의 이 연약함을 그 부모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연약함을 오히려 옆에 그 연약함을 보면서 부모가 나와서 사진을 같이 찍었던 이유는요, 이 아이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와서 옆에 붙들면서 함께 쑥스럽지만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장면이 제게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 그 장면 가운데 제가 잠깐 스쳐져가는 하나님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스쳐져가는 마음은, 나는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오히려 그 연약함과 함께 해주는 하나님이야. 제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간 상태였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점검하는데 그 장면, 이 부분을 하다가 그 장면이 막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렸기에 쓰임받고 붙들렸기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내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내 약함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손이 내려오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 위해서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 약함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손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는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약함 곁에 계시면서 그 약함을 붙들어 주신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우린 너무 잘할 수 있죠. 사람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예, 선교 다녀와서 은혜가 지금 만빵입니다. 만빵.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억하지 않으면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기억하라. 책상 앞에다 크게 붙여놔라. 기억하자. 기념비에 쓰듯이. 하나님은 그래서 망각한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니시는 깃발이란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은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군대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나타내는 깃발입니다.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깃발입니다. 이스라엘의 깃발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깃발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지혜 때문이었을까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끝까지 붙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맞으셔서 반석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중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손 벌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은 피곤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중보는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는 영원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광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반석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손을 붙드시고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시리즈 말씀을 따라서 쭉 걸어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또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이길 만큼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광야보다 반석이 더 컸습니다. 아말렉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예수님의 중보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걷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이라는 광야, 자녀라는 광야, 경제적인 것엔 광야, 관계의 광야.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그 반석 앞에 주님은 서 계십니다. 그리고 반석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그 광야 중에 공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며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은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광야가 빨리 끝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광야가 끝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은 문제가 사실 사라지는 데 있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믿음이 강해지는 데 있지 않냐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광야를 지나가시든지 기억하십시다. 반석 되신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또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담대히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끝까지 붙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